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로 초청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시며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비굴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비겁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넘겨주시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넘겨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이 빌라도의 고민을 보았고 또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확인하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이 세속적인 탐욕적인 그 위치 하나를 지키려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사실 타락한 지도자, 또 탐욕스러운 지도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의 일상적인 그러한 통치였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쉽게 그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들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존귀함, 그분의 위엄,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빌라도의 양심이 깨어났고 또 그 양심이 그를 괴롭혔고 또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그에게 그런 깊은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비겁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빌라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후손들은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빌라도를 압박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역사의 결정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세계 역사를 기록하지만 결국은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빌라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다면,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다면, 또한 로마 병정들의 그러한 이 저속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흥분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동일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비겁함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들의 죄악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다. 예수님의 고난 기록을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무지한 자들, 또한 타락한 이들에 의해 예수님이 희생당했구나라는 것에서 그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운 사건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바로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바로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 참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정면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지금 갈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민해 왔습니다. 평소에 빌라도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가 여러 번 실정을 하고 백성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빌라도는 지금 뭔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죠. 진정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 그분의 온유와 겸손, 그분의 진실함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며 또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요 또한 조롱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이 멸시와 조롱,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멸시와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는 십자가의 형에 언도된 이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수많은 인간들의 조롱이 퍼부어집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백성들, 또 로마 군병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죄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롱이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조롱들이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도하지 않고 한 말들인데 실제로는 다른 의도로 한 말이나 행동이 실제였다는 것, 실제 그런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이러니고, 때로는 정반대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대표적인 아이러니가 에스더서에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성 밖에 매달아 놓은 그 만들어 놓은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고, 또 자신이 영광을 누리려고 왕복을 입고 또 왕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거리를 다니며 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영예를 받으려고 프로그램을 자신이 짜놨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고, 아이러니죠.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조롱의 과정 속에 그런 비극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이러니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습은 평상시에 이 사형받는,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죄수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는 그저 채찍질하며 처형 장소로 끌려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 로마 군인들이 총도 관저로 끌고 들어와서 군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 놓고 또 손에 갈대를 들게 했고, 마치 왕이 면류관을 쓰고 그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무릎도 꿇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을 외쳤어요. 그들이 조롱하려고 한 그 모든 말은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패를 붙이는 내용이 나오죠.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19절 20절의 내용이죠.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죄패입니다. 죄인의 이름, 그 내용을 쓰는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세 가지 언어, 당시에 쓰여지고 있었던 세 가지 언어죠.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다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아람어라는 방언도 있었지만 이 그리스어가 훨씬 더 많은 보편적인 이 언어,
정식적인 언어였죠. 이 죄패는 그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쓰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항의를 하죠. 21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자칭을 넣어달라고 한 거죠.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정말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것일까요? 아니죠.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칭이라는 단어가 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 민족 전체가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칭이라고 붙여달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왜 거절했습니까? 빌라도는 그 명패를 통하여 유대 민족 전체를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더 큰 수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자,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니 그 민족은 얼마나 가치 없는 민족이냐라는 것을 보여줄 속셈으로 이렇게 명패를 쓴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죠. 맥스 루케도라는 미국 목사님은 그 죄패가 전도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전도지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마지막 그 죄패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도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가 다른 의도로 그랬지만 그분은 왕이셨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공헌된 사건이다.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과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1절 4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받았던 예수님, 진정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까?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조롱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조롱하였죠. 그런데 그들의 조롱은 아이러니로 나타납니다. 군병들처럼 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쏟아부은 모든 조롱은 전부 아이러니가 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으로써 모든 일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 모두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뱉은 모든 말들이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규하셨던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절규하는 소리를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어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는 표적은 나타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한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모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지옥이란 하나님으로과의 단절된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담당하시는 순간,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조롱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셔서 그가 모든 죽음을 담당하도록 하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이러니입니다. 빌라도의 행동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조롱, 군병들의 조롱, 모든 쏟아지는 조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본 모든 인간들의 조롱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고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실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였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지시면서도 주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시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이들을 향하여 쏟아냈던 모든 조롱이 아이러니로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어떤 조롱과 때로는 멸시와 오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고 진실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신 예수님, 그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쏟아졌던 모든 조롱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받는 어떠한 조롱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의 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님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